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려버리실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듯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로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고굴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되 이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지은 애가 슬픈 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애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슬픈 노래. 이 언급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매번 선지서들을 보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며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실요 이런저런 말씀하실 필요 없이 다 쓸어 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제 그런 자격도 되시고 능력도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끌어서 설명하시고 타이르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고 또 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먼저 하나님은요 2절과 3절에서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참담한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하세요.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심판,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심판을 받게 된 이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13절까지 공의와 정의를 훼손했던 일들,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했던 것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나아가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일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더라고 해요? 13절.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언사를 하면 입틀막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조심조심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도한 사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금의 대한민국 사회. 지난해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섬뜩한 표현을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2024년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냐라는 거예요. 무도한 정권의 폭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던 거예요. 왕국 말기의 상황,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 고발된 그 죄악의 양상이 자꾸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과 유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라도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향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답을 알려주세요. 4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뭐예요? 하나님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사랑하며 공정한 재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 그 반대로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살려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쉬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명확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주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아무리 세련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모두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인지 십자가 앞에서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찾는 것 어쩌면 별개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을 준수한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고 이웃의 삶을 파괴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외면한다면, 침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온 열방이 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모든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되 그것을 통해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절과 17절의 기록처럼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슬피 울고 이 땅이 울음바다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도 경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성찰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악하다면 결국 우리 믿는 자들 때문입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 결국 우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디 그 기대와 믿음,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찾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정의와 공평의 예배, 선을 향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저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며 그런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혼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